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모든 자에게 도니라.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얻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겸손해서 아이고 뭐 천국 들어가는 것에도 감사하고 지옥에 안 가는 것에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가져도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마음뿐이 아니라 분명히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모세도 상 얻기를 바라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또 이삭을 바쳤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안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캐슬,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왕 예수님 믿고 평생을 살았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 얻기를 바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를 받는 믿음을 지키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25년도가 벌써 3월달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사실은 사순절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에 벌써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이 부활하기 전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과 마음가짐을 아주 절제하고 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40일 보내고 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4월달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이 따라 빠른 속도를 느낀다 하잖아요. 60이 되면 60km로 달리는 것 같고 70 나이가 넘으면 70km로 달리고 80이 되면 80km로 달리고 오늘 어르신들은 70km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더 세월이 빠르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주어진 세월이 너무나 신속하게 가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저도 생각해 보면 세월이 너무 빨라서 이제 그야말로 옛날 같으면 환갑 가까이 가면 상노인이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젊었는지 세상이 달라진 거죠. 너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으니까 이렇게 건강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세월 잘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되는데 하나는 노인이 될 것인가 어른이 될 것인가. 노인이 되는 것은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되는 것이 노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덕을 갖추고 존경을 받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언어, 심사, 행동을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동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어른이 된다.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모범, 예배자의 모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령의 인매를 갖춘 성품을 갖추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 하는 순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선봉장에 서로 서고 싶어 했어요. 장군들이 나를 선봉장으로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선봉장 섰던 장군에게 그 부하들에게 모든 밀류관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급이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선봉장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달려나갔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선봉장 하다가 전쟁에 패하여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겸손하게 지혜롭게 전쟁을 치른 사람은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선봉장이 된다. 앞잡이란 말은 바로 앞에 서서 모범을 보이는 걸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있었는데 항상 전쟁의 선봉장은 유다지파가 섰습니다. 유다지파는 메시아 지파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잖아요. 전쟁 앞에 서면 칼을 맞고 화살을 맞고 손해볼 것 같지만 근데 그들은 전쟁할 때마다 도망가지 않고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들의 앞장을 서서 희생을 치렀을 때에 인구 개수를 한 걸 계산해 보면 숫자가 가장 많아요. 부강하고 그 지파는 더욱더 든든하고 거기서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희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셔서 그리고 영적인 또 어른이 되셔서 모든 영혼들을 어른스럽게 돌보고 챙기면서 사랑으로 덕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우리 어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 보면 그야말로 나이가 들 때 너무나 세월이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 내용이 시편 71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자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후대에게 끝까지 전할 테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과 육을 지키고 맡은 바 후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백발이 되기까지 버리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시편 46편 4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업고 갈 것이고 품고 갈 것이고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구하여 낼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서까지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얼마 후에 AD 70년경에 오세틴 가드로 가는 로마의 길거리에서 목이 잘려서 참소형이 당해서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바울은 감옥 속 안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다니까요.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과 같이 얘기했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너는 내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좋겠다. 여러 가지 편지 내용을 디모데 전후서에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이 편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일기장이고 녹음할 수 있는 길이면 녹음도 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가기 전에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온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그 유언을 자꾸 남기셔야 돼요. 예. 녹음을 해놓든지 아니면 일기장에다가 기록을 해놓든지 성경책 앞에다가 나는 내 자녀들이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예. 저도 안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제가 예수님 영접시켰지만은 어머니께서 혹시나 돌아가셨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형제 중에서 장례할 때 반대를 하고 제사 지내겠다 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어머니께서 94세인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3세인지 4세인지 헷갈려요. 어머니도 나이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100살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언니 주민등록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맨날 연세가 헷갈리는 거예요. 3세, 4세 헷갈려요. 근데 그 20몇 년 전부터 제가 70세 되던 이후로부터 녹음기를 가져와서 어머니의 유언을 녹음을 제가 받아놨었다니까요. 자녀들아, 내가 죽고들랑 목사 아들 말 들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나가들랑 예배 드리도록 장례를 그렇게 치르도록 해라. 너희들도 아무튼 예수 잘 믿어라. 이거 내가 녹음해놓은 게 있는데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지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근데 어머니께서 그 말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고 어머니는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녹음을 했어요. 그럼 제 말은 녹음 안 되도록 아주 제가 지혜롭게 방법을 잘 써서 어머니 귀에다가 녹음을 먼저 내가 해가지고 어머니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귀에서 들리는 소리대로 엄마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제가 템포를 탁 늦게 했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아. 그럼 속으로 제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으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이제 한 템포 늦게 하니까 제가 한 말 하고 나면 어머니가 따라서 말을 하면 녹음이 되고 내가 또 한마디 하면 따라서 한마디 녹음되고 녹음할 때도 줄줄줄 녹음한 게 아니고 한마디 하고 조금 있다가 한마디 하고 조금 있다가 그 따라해서 녹음하기 쉽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께서 녹음을 다 했다니까요. 그 장례식 때 그걸 틀어주고 싶었는데 경황이 없고 녹음기로 틀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테이프 넣어갖고 하는 게 없고 CD밖에 없고 이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 아무튼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결국 모든 형제들을 예수님을 다 고백시키고 기꺼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은혜롭게 갈등 없이 잘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준비하지 못한 이 비산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집사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아들이, 장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셨어요. 근데 큰 아들이 버스 기사인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버스 기사를 하다 보니까 자주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집사님이고 큰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신방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회개를 많이 시키고 돌아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막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기억나요. 그래 이제 돌아가셨는데 큰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내가 효도 못했으니 죽고 나서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본래 만들어진 것도 불효자식이 마음의 양심이 끓이낌이 있으니까 부모님 죽고 난 이후에 뒤늦게 뭘 하겠다는 행동들이 제사의 기원 중에 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사는 불효자식이 만든 거다. 그런 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큰아들은 안방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야단을 하고 우리는 작은방에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살아있는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아들도 안수집사고 그 옆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큰아들은 제사 지내겠다고 제사장을 차려놓고 막 행패를 부리니까요.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니까. 그걸 보고 제가 이거 미리 준비 안 하다가 우리 집에도 큰 형님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했지만 가족들은 이제 누님들이 다 나름대로 고백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이제 반대가 없어서 은혜롭게 잘 끝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주님을 대를 위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새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편 기자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드디어 갈 때가 되었다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번에는 감옥에서 못 나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이라든지 빌립보 감옥이라든지 골로새 감옥이라든지 몇 군데 갇혔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 로마 감옥에서는 나가지는 못하겠구나. 이걸 딱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바울이 몇 세에 죽었는지는 나이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서대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바울이 청년이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정확하게 연구는 안 했지만 그때가 청년이었으면 한 20대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대반 집사님들이 뽑혔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AD 70년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70세 되던 경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70년에서 33년을 빼고 33년 이후에 그가 20살이 되었다면 한 40 몇 세나 40, 50 몇 세 그 정도 됐을 때 젊었을 때 이분도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나이가 AD 70년은 예수님 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70이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이후로 몇 년이 있다가 서대반 집사님 뽑혔고 그러니까 30, 한 4세나 50세 되는 때에 바울이 20대의 청년이었다면 70년경에 죽었으니까 몇 년이 더 지나야 됩니까? 20살이었으니까 한 30년을 더 합하면 한 50살 이상은 되겠네. 아무튼 젊은 나이입니다. 50대, 40, 50대 가까이 될 수 있겠네요. 예수님 30몇 살에 바울이 20살이었다면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니까 5, 60대 뭐 되긴 되겠습니다만 저 나이 때 저하고 비슷할 때 순교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연구하면 되는데 굳이 연구를 안 하고 새벽에 계속 설교 준비하다가 몇 살 때 돌아가셨나 하고 뒤져보니까 나이는 안 나왔지만 제가 성경 아는 지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그 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렇게 벌써라고 말하잖아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다 이 말이죠. 여기 전제, 옛날에는 관제라고 했어요.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 전제라는 말이 그냥 영어로 보면 쉬워요. 드링킹 오프링. 부어서 드리는 제물. 기본적인 제물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기본 제물 위에 마지막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화목제든 속건제든 뭐 속제든 어떤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 다 제물을 버텨놓고는 그 위에 포도주를 마지막 부어요. 민수기 15장에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수기 15장 16절에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항상 이 포도주를 드릴 때는 향기로운 이런 말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부어드리는 포도주, 그 포도주를 관제와 같이 마지막 제사 드릴 때 제사의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붓는 것 같이 내 인생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는데 이제 마지막 내 인생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 제물처럼 내가 이제 피를 흘려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세 번역으로 하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이 말은 죽을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의 술, 포도주 이걸 우리는 제주라고 말하죠. 제사 드릴 때 붓는 술, 제주, 술주자, 제사제자, 제사 드릴 때 쓰는 포도주, 제주를 붓는 그 행위, 그 제사의 마지막 의식, 그게 자기 인생에 나는 거예요. 제사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씁니다. 예배. 평생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종로라고 하면서 예배자로 살아왔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예배지만 날마다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자신을 죽이는, 성질을 죽이고 행동도 죽이고 말도 죽이고 그런 게 예배입니다. 예배.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막 뭘 받으려고 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생각하는데 무슨 날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죽는 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죽여서 주님 앞에 바쳤고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듯이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치면서 복음을 전가하면 날마다 죽는 실제 육체적으로도 죽는 성질도 죽이는 성품도 죽이는 끊임없이 죽는 훈련을 하면서 제물로 드리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은 이제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포도주를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단계로 붓듯이 내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갈 때가 되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마지막 제물의 포도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표현해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섬기며 살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곧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결한 처녀로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주의 종들은 여러분을 믿음의 제물로, 섬김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그 양 대신에 예수님을 올려드렸잖아요. 이제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고, 섬김의 제물이고, 믿음의 제물이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위에 마지막 단계로 자신이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로 만들고 죽을 때 나는 너무나 기쁘고 기쁘겠다. 저도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야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너 그 교인들 그 옆에 있는 교회나 그 목사님한테 다 갖다 바쳐라. 그게 갖다가 대신 목양해달라고 그 목자에게 맡기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목사의 자리를 지키면서 막 뭔가 자리에 연연하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데리고 있던 부교육자 중에 예수를 잘 믿도록 여러분을 지도할 그런 목사가 진짜 하나님 내게 확정을 주면 그냥 당신이 그냥 담임 목사 해라. 내가 그냥 물러날게. 아니면 내가 부목사 할게.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고,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한다니까 나는 바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 본 구절은,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 바울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을 하고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쳐지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오늘 이 구절을 쓰고 있어요. 6절, 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을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니까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합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여러분, 의의 멸류관이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 쏙게 들어올 텐데, 돈 막 금덩어리를 막 줄 것이다 이러면 막 마음에 쏙 들어올 텐데 의의 멸류관을 준다. 그러면 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이 어떤 걸 인정하는 승리자에게 주는 멸류관을 주는데, 스테파노스 멸류관을 주는데 그게 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 주님이 주신 어떤 것이 있겠죠. 그 의의 멸류관을 받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의 멸류관을 받는가? 그게 오늘 바울의 살았던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쭉 설명했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사는 분은 의의 멸류관은 기본으로 받는다 보면 돼요. 순교하고, 물론 순교하면 나중에 뭐 생명의 멸류관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멸류관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바울은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의의 멸류관을 받는 조건을 설명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는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준다. 선한 싸움이 뭐냐? 그 위에 구절을 쭉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라. 그 앞장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직무, 디모데는 목회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권면할 때는 너의 직무를, 그 전도자의 그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영적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 선한 싸움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 심령의 고백을 말한다면, 제가 식당을 찾아가도요, 그냥 가지 않고요, 오늘은 이 식당 사장님하고 사귀어볼까, 저 사람하고 사귀어볼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아주면서 마음을 얻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하고, 그걸 생각을 하고 제가 밥을 사 먹으러 가요. 어지간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밥 먹으러 갑니다. 짜장면 집에도 제가 가서 몇 번 전도했는데, 외국 중국인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옛날 저쪽 어느 교회 다니다가 주일날 일해서 못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을 다 알고, 그저께도 제가 교인 데리고 가서 밥 먹을 때, 사귀는 이유가 주당집도 마찬가지고, 김밥집도 마찬가지고, 돼지국밥집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아주머니 그분도 마찬가지고, 콩나물 해장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든지 언제 한번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초대를 하고, 그런 영적인 욕심 때문에 한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의의 물려관이 주어져요. 둘째로, 그 맡은 어떤 직무를, 사명을 완수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둘째 조건이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받은 직무, 기본적인 직무는 전도자의 직무지만은,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직무가 있고, 권사는 집사는 각자의 직무가 있잖아요. 교회의 직무, 또는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직무, 아버지로서의 직무, 회사원으로서의 또 거기서의 어떤 직무. 여러분, 이 직무를 꼭 교회의 직무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어떤 맡은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그걸 완수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감당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전도자의 직무인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자의 직무인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자의 직무인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은 선교사였으니까요. 바울은 전도자였고 선교사였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였잖아요. 그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여러분의 직무가 각자가 갖고 있는 직무가 있잖아요. 꼭 교회 직무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 직무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리고 주어진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도 그 직무, 그 사명을 완수할 때,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성실과 근면으로 완수하셔야 돼요. 끝까지 완수하시고, 셋째는 믿음을 지켰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이 온전히 못 살아도 마지막 한 가지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준대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민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재림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기를, 항상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멸류관을 받기 원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계속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버리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어도 주님 앞에 서약하고 다짐하고 받은 그 영적 직무, 주님이 부여하신 가정에서의 직무, 직장에서의 직무, 모든 삶에 내게 맡겨놓은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끝까지 그 일을 완주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며 또한 순교하기까지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일부라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도자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제발 재림하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주님이 살아계신 이미 지금 내게 오셔서 나타나시기를, 성령님이 내게 나타나시기를, 임하시기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짐으로 또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오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소망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려고 교회당에 앉아있는 방향 없는 목적 없는 자와 같이 어떤 제도와 제사 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교와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그 직무 감당하기 위하여 성산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75번째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다시 필리핀 선교로 가고 76번째, 7번째 두 분을 또 여러분으로 파송을 할 거잖아요. 장기 성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약속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것저것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만 원만 지원을 해 주시오. 우리 교인들 아니고 내 친구를 만나거나 옛날 동창을 만나거나 그럼 만 원만 지원해 주시오. 한 달에 만 원만, 여러분 교회도 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선교사님한테 만 원만 보내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2만 원 보내주는 분도 있고 만 원 보내주는 분도 있고 제가 그렇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 김하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후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쌀값도 또 보내드리고 제가 벌써 한 100만 원 정도를 먼저 필리핀에 보내드렸어요. 미리 준비하고 하시라고. 나머지도 또 같이 동행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다 어려운 분 동행하기 때문에 경비 일부도 제가 대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 일에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 많다는 금액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 수가 많다 뜻입니다. 참 그 물질을 꼭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되고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 치유사역이기 때문에 꼭 제가 입에 발리면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만 거룩한 상급에 참여하도록 끼워주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도 돼요. 물질은 어렵잖아요.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꼭 하루에 한 마디라도 함께 동행하는 저를 위해서도 우병인 목사님, 지만재 목사님, 이창원 목사님, 저 이렇게 네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다 같이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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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요원장 같은 편지를 쓰셔서 이제 내가 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실 것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맡은 직무를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후회 없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자신의 맡은 직무를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믿음을 지키는 의의 면류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게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맡은 직무가 무엇입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달려갈 때 마치기까지 사명 감당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주의 재림을 갈망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산제물로, 믿음의 제물로, 섬김의 제물로 올려드려오니 부족한 종을 저들 제물 위에 마지막 전쟁같이 나의 목숨을 포도주로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이 구원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려오니 믿음의 제물로, 복음 전파의 제물로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속히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다툼과 분쟁이 종식되고 다시 세계 열방의 위상이 높은 그러한 좋은 나라로 소문나게 하셔서 청사들이 외국에 나가 복음 전파할 때에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인정을 받고 신뢰를 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의 나라로 이 민족을 올려드려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